So, the city of Jerusalem, the city of light. I'm going to share with you, first of all, my experience in relationship with that. 우선 제가 신비 체험을 통해 보았던 빛의 도시, 새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 회개의 증언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저는 주님과의 신비 체험을 통해 새 예루살렘 도성을 보았습니다. 그때 환시 속에서 저는 꽤 높은 산 위 풀밭에 누워 있었고 멀리 또 다른 산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멀리 있는 산 꼭대기에는 빛의 도시가 있었는데 도시 전체가 빛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건물들과 큰 성벽 등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전부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성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는데 성벽이긴 했지만 빛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빛을 통해 도시의 나머지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벽이 있는 도시와는 다릅니다. 저는 그것을 완전한 성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상에서 보는 갈라놓기 위한 성벽이 아니라 도시 안에 있으면서 하나의 유기체 같았고 도시 전체가 숨쉬며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본 이후로 지상에서 보는 도시들은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상의 모든 것은 갈라지고 분리되어 있으며 인간적인 방향성에 의한 것으로 새 예루살렘 도성과는 정반대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은 참된 하나의 몸을 이루며 그 빛은 곧 하느님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빛의 도시를 보고 나자 제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모든 곳에서 동시에 들려오는 것 같았고 제 안에서도 들려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연민, 용서와 자비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고 저를 불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대죄 상태에 있었기에 하느님의 사랑을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을 멈추시고 갑자기 지옥을 보는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누워있던 땅이 사라지면서 끔찍한 심연으로 변했는데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을 체험한 후 다시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제 신비 체험의 일부입니다. 오늘은 제 신비 체험 중 새 예루살렘, 빛의 도시와 관련된 부분만을 다루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제 일시적인 삶과 영원한 삶을 연결시켜 말씀하셨는데 선조들을 통해 받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제가 태어날 때 교회를 통해 주어진 언약의 은총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가톨릭 신자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었고 부모가 저를 그렇게 만들고자 해서도 아닌 주님께서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름을 불러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삶을 위해 우리를 예수님께 맡기셨고 우리는 그 선택된 은총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존재여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사명과 임무를 위해 선택된 것입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인간, 모든 영혼이 특별합니다. 하느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누구도 예외 없이 영광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가톨릭 신자인 우리는 군대의 일부로 선택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예로 들면 도시 어딘가에서 경계를 서며 사람들을 보호하는 군인과 같습니다. 같은 인류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그들은 군인이고 우리는 일반인이죠. 그들은 제복을 입고 무장하고 훈련되어 임무를 수행하며 우리를 보호하지만 우리는 일반인일 뿐입니다. 우리와 비신자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복을 입고 무장을 한 군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 군사라는 것을 그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죽은 후 하느님 안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충실하지 않았던 부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첫 영성체 이후, 그리고 특히 견진 성사 받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영혼들의 영역을 맡기시며 선교사로 파견하십니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이 땅에 닿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느리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영원한 현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 도성은 이미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묵시록을 읽을 때 그것이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영적으로는 환상과 같아서 영원 안에서는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육체를 떠나 영적인 세계에 있게 되면 이 지상의 영역은 마치 정지된 상태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은총으로부터 쫓겨난 상태, 유배된 상태로 정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이집트나 바빌론에 있던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그곳에서 성전도 없이 박해를 받고 거짓 신들과 창조물을 숭배하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오염되어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며 그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집트에서 그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느님께 순종한다면 죽음과 함께 이집트에서 벗어나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를 하느님 백성의 역사로 이끕니다. 동시에 내 영혼의 역사로 이끌어줍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므로 하느님 백성의 역사는 한 몸의 일부인 내 영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백성의 역사는 원죄로 인해 원수의 영역에서 귀양살이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배지에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빌론, 이집트에서 귀양살이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인도했던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하느님께 순종하는 법과 잃어버린 은총으로 돌아가는 법을 가르치며 약속의 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땅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상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아직 하느님의 영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아가 와야 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구약과 신약이 만나 한 하느님으로 집약되며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합니다. 인류는 모세가 오기 전까지 하느님과 직접 소통하지 못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등장한 후에야 광야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인간의 역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되고 유배된 지 수천 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보를 받았고 창세기와 그 밖의 것들이 그를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 하느님과의 대화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구약과 신약이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시대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었습니다. 즉,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새로운 영성 시대, 즉 뉴에이지는 사탄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뉴에이지는 은총의 타락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뉴에이지라고 부릅니다. 반면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새로운 창조,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뉴에이지는 타락의 시대, 사탄의 시대이며 원죄와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건설은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우리는 예루살렘 도성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여건을 보면 출생증명서 등 여러 서류를 요구하지요.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에 속하는지를 증명해야 해당 국가의 시민임이 증명됩니다.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조건은 빛의 도시에서 태어났음을 증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선 우리는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으로써 그 도시의 시민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창조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빛의 도시의 시민권을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계명을 지키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루살렘 도성의 여권을 얻기 위한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도시에 들어갈 때 입구를 지키는 천사, 케루빔에게 그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낙원에서 쫓겨난 후 입구에 케루빔이 지키고 있어 들어갈 수 없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그분이 주신 여건을 올바르게 채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새 예루살렘, 빛의 도시는 전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으며 그것은 거룩한 전례를 통해 드러납니다. 거룩한 전례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을 통해 하느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룩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리는 성령의 신성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전례의 절기들은 영원한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본당 신자가 되는 것은 예루살렘 도성의 첫 단계의 신분증, 거주 비자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신자로서 전례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시민이 될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부르심대로 순종하는 삶에 머무른다면 말이죠.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 안에서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례를 통해서 계시된 것들입니다. 전례는 하느님의 자녀로 사는 법, 그에 맞게 행동하는 법,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은사는 전례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진리에 순종하고 머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도성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의 합법적인 거주자가 되면 성사들을 통해 완전한 시민권의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조금씩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전례 안에서 순종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시민으로 세우실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복음을 그대로 따르는 그것이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전례에 순종하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이들은 이미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삶은 이미 그 도성 안에 있으며 죽었을 때 실제로 그 도시 안에 서게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 도성에 대한 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 선교의 삶을 통해 체험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신비 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이미 내려왔다는 것을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는데 처음 경험한 것은 멕시코시티의 과달루페 성모 성지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 장소가 놀라운 빛 안에 있는 것을 느끼며 주변을 보자 빛이 하늘을 향해 끝이 없이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빛의 기둥 같은 것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었고 테페약 언덕의 모든 신비가 그 빛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의 기둥처럼 빛이 끊임없이 위로 뻗어 있는 그 광경은 마치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땅에 닿아 있는 야곱의 사다리와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은 밀려나듯 가라앉아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영원의 빛의 기둥 안으로 올라가는 두 차원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기둥이며 하느님의 사랑의 아름다움, 하느님의 빛 안에 있습니다. 그 후 파티마에서도 비슷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한 수녀원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 옆 경당에는 성체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성지에 다녀온 후 수녀원 2층에 있는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창문이 경당으로 이어져 열려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곳에 다가가니 성체가 현시된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몇 블럭 떨어진 성지가 눈앞에 나타났고 멕시코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기둥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기둥은 아니지만 같은 형태의 또 다른 기둥, 새 예루살렘 도성의 기둥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루르드, 가라반달과 아일랜드의 녹, 그리고 메주고리에에서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더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성이 이 세상에 완전히 내려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미 그 도시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은 예수님의 신비체를 통해 이 땅 위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도시는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형성되고 있다는 말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 이 땅에서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일정한 수의 이방인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오면 그 후에 하느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져야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느님만 아십니다. 그 숫자로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분의 신비체의 완성과 우리 가운데에 새 예루살렘 도성이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거나 사탄의 영이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았을 때 어둠에서 구출되어 빛의 시민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원죄로 인해 모태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크게 충격을 받고 그 사실을 묻어두지만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태어났지만 삶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 결국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 상당히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차피 끝날 삶인데 무엇 때문에 사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성찰해보면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환상과 같습니다. 사라질 것들을 위해 인생을 바치며 이 땅에 성을 쌓아서 뭐합니까? 그것은 파도 위에 성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도성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이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질과 영성 사이의 이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온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시민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이곳에만 머물며 물질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들, 인간적인 애정,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온갖 보물을 이 땅에 쌓는다면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순례자이며 이곳에 속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이곳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며, 그러나 그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올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내가 이곳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신 말씀은 그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새 예루살렘의 도성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 일시적인 것은 이 육체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은 비단에 있거나 사탄의 어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 어디에 목표를 두어야 하는지, 마음과 의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모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선순위가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는 것에 맞춰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매일 매시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권을 준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은총의 상태에서 충분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시민권을 얻지 못합니다. 은총의 상태란 교회를 통해 거주자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세례를 받고 성사를 실천하는 합법적인 거주자가 되었다면 계속해서 성사 안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유배된 상태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오염이 영적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약해져서 결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마지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삶의 끝에서 그것이 시험될 것입니다. 정말로 시민이 되었는지가 그때 드러납니다. 만약 그 상태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지만 유배의 상태에서 완전한 시민이 되지 못했다면 불의 시험, 즉 연옥을 거치게 됩니다. 연옥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땅에서 하던 것들을 다시 해야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었던 도구들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목수가 테이블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 망치와 톱, 못 등 모든 도구를 제공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문한 사람이 와서 이건 내가 주문한 테이블이 아니야. 형편없어라며 다시 테이블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지만 모든 도구를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맨손으로 그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망치나 톱, 못도 없이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스스로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옥입니다. 즉, 모든 도구가 주어졌던 조건 속에서 완성하지 못한 것들을 아무런 도구도 없이 완성해야 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할 수 없다는 의미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적인 일을 하려면 육체가 필요합니다. 육체 없이 물질 세계에 작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볼 수 없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하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하며 했어야 하는 일인데 그들의 관심을 끌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들은 나를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불의 상태입니다. 그 불길은 하느님의 사랑이며 하느님의 나라로부터 떼어놓는 그것은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결국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보여주셨기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지만 언제 들어갈지는 모릅니다. 연옥의 상태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여전히 이 땅의 영역에서 지상의 삶에 묶여 살면서도 영적인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삶에서 채우지 못한 영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가 없기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연옥 영혼은 지상의 삶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 즉 그들이 연옥에 있는 이유가 된 것들을 완성하고 싶어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너무 낮은 상태에 있어서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부분을 느끼고 보긴 하지만 자신이 이루지 못한 행위들을 완전한 시야로는 보지 못합니다. 반면 더 높은 상태로 성장한 영혼들은 좀 더 볼 수 있고 중재 기도를 통해 많은 것을 이룹니다.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많은 일을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영감을 주고 선한 영향을 주면서 결국 그로부터 자신도 도움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결국 그 사람이 자신을 도와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들의 회개가 자신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는 흔히 연옥의 영혼들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순수함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천사와 같은 상태로 이미 거룩한 상태에 있습니다. 완전한 영광 안에 있지는 않지만 육체가 없으므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선한 것만 생각하며 사탄을 완전히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정화의 상태에 있는 하느님의 나라의 일부로서 천사처럼 행동하며 오직 선교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연옥을 정화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성사를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사는 가장 중요한 성사인 사랑의 성사입니다. 그 사랑은 영적인 성사로서 이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완전한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들은 완전한 통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하느님의 영광의 완전함에 들어가지 못했기에 통회하고 회개하며 그에 대해 슬퍼함으로 몹시 고통을 받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정화합니다. 연호경원이 우리를 도우면 우리는 강해지고 우리가 강해지면 결국 그들도 도움을 받습니다. 인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교리적으로는 그들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선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지상의 영혼이나 연호경혼이나 승리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의 교회, 즉 천국 또한 우리 가운데서 활동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은 계속됩니다. 그때 새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내려오고 더 이상 땅도 바다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톨릭 신자로서 구원의 핵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써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고 주어진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제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참되게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빛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조건을 채워 준비가 되었는지 물으십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는 이미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되었고 우리는 그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았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 해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전례 시기의 역할입니다. 전례는 계속 하느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례로 부르셔서 요한복음 몇 장, 누가복음 몇 장, 이런저런 복음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밝혀주신 것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전례 안에서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전례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정보의 시대인 마지막 중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의 공격을 받고 허황된 이야기들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걸까요? 마귀가 우리를 하루 종일 바쁘게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정보로 혼란을 주려는 거죠. 가톨릭 신자에게 첫 번째 잘못된 정보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교적인 잘못된 정보,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특히 비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이 가톨릭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가톨릭 교회야말로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진정한 가톨릭 신자보다 더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한 가톨릭 신자는 전례적인 신자이며 매일의 전례는 성경을 완벽하게 가르치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요구합니다. 전례는 구약, 시편, 복음이 조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의 역사와 완전히 일치되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매일 미사에 참여하며 성체를 영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진정한 가톨릭 신자라면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므로 따로 성서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단순히 성경 중심이 아니라 전례 중심입니다. 아시다시피 거룩한 전승은 성경 이전에 있었습니다. 거룩한 전승은 곧 구약과 율법이었으니 그 자체가 성경입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와 함께 복음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같은 성경이 되었지만 거룩한 전승과 함께였습니다. 즉, 가톨릭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 전통에 기반합니다. 가톨릭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언약을 이루었고 그것이 바로 성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 지파가 광야에서 언약궤를 40년 동안 운반했습니다. 그 후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면서 지성소에 안치됐죠. 하느님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언약의 신비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어졌는지 모두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언약궤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제단에 들어갈 수 있었고 1년에 한 번씩 향을 피우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 예식의 방식은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가 사람이 되신 하느님, 즉 예수님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감시를 지키는 사제직이 있습니다. 사제들은 실제로 성체 안에서 현존하는 예수님을 모셔오고 그분을 감실에 모십니다. 감실은 새로운 언약궤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그 언약궤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그들은 언약궤와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언약의 영광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앞을 지나가면서도 무릎 경배도 하지 않고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 도성의 시민들이 먼저 연옥의 불을 거쳐 배우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제대로 된 거주 생활을 하지 않았기에 완전한 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불의 정화를 거칩니다. 연옥에서 가톨릭 신자가 겪는 가장 큰 정화의 이유 중 하나는 성체에 대한 불경함입니다. 수녀들, 사제들, 봉헌된 이들, 그리고 매일 영성체를 하는 이들 할 것 없이 수많은 영혼들이 이 불경함 때문에 연옥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권을 받기까지 오랫동안 정화의 상태, 즉 불타오르는 상태를 요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원한 빛, 곧 빛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빛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 빛이 곧 하느님 자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빛의 영역, 하느님 영광의 영원한 은총 안에 들어가고 싶다면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광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이며 하느님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은 충만한 기쁨이시며 믿는 이들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곧 충만한 영광이며 하느님 자신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성경 말씀처럼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때가 가버리기 전에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만일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 없이 죽는다면 너무 놀라고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 순간 죽는다면 사람들은 쓰러져 있는 몸으로 달려가겠지만 자신은 그곳이 아니라 한켠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볼 수 없는데 옆에 서서 저기요,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말하겠지요. 그래도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그것이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가장 끔찍한 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죠. 저는 그것을 겪었던 순간 제 몸은 저 멀리 동굴에 있었고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말 놀랐고 한편으로는 제 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그곳에 대해 준비되지 않았기에 당황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때 마귀가 다가와 혼란스럽게 만들고 친근한 모습으로 속이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귀는 계속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빛을 쳐다볼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다가오면 빛으로 태우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로 숨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어디로 숨냐고요? 마귀가 있는 어둠 속으로 숨고 싶어 합니다. 그곳만이 하느님의 빛으로 인한 타는 고통을 덜 느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계속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그들 모두 빛으로부터 달아난 존재들이죠.
구마의식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면 악령이 불에 탄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성수나 십자가를 대면 몸이 불에 탄다며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사랑의 불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천상의 법정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느님의 천사 앞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약해서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불태워 버리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굶은 사람에게 뜨거운 스프 한 그릇을 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곧 쓰러질 것 같이 약해져서 갑자기 스프를 먹으면 식은땀을 흘리며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를 떠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약하면 참된 물이 들어올 때 기절합니다. 견딜 수 없어 쓰러집니다. 비단에 머물 만큼 건강하지 못하고 힘이 없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곳에 있을 때, 오늘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아직 유효할 때 스스로를 올바로 해야 하고 영적 감각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성사와 전례 안에서 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오는 영혼의 양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서약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양식으로부터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하느님 자체이신 분의 몸과 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굶주리지 않으며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하셨죠.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체성사이죠. 그러나 성체가 참된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 모시기 위해 준비가 필요합니다. 배가 부른 상태로 잔치에 갈 수 없듯이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자신으로 가득 찬 인간적인 배를 비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체로부터 양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체를 모시려면 자신의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깨끗하게 돼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내 자신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내 자신은 결국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 바오로가 말한 것처럼 그저 진흙 그릇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려면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그분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없다면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만이 오직 존재하는 나인데요. 특히 성체를 영할 때 자신을 비우고 존재하는 나인 그분이 오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성체를 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나가 치료를 받는 것처럼 좋은 기분을 느끼고 신비로운 성체를 받는 영적인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성체를 모실 때 황홀한 기분을 느껴라고 말하지만 요가나 그런 것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돈을 따거나 할 때 느끼는 인간적인 욕구, 음식, 성욕 등 무엇이든 간에 모두 같은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있어서도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묵주기도에 열광하고 순례여행에 열광하고 초자연적인 사건에 흥분하며 그것을 찾고 찬탄하고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영성체도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참되게 영성체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거룩한 것에 대해 교만에 찬 속이 비고 겉으로만 열정적인 것이죠. 그것은 하느님과의 참된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은 경지로 이끌고자 하시며 우리가 단순히 지금 하는 것 이상을 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악마는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번 주 내내 기도했으니 좀 쉬어. 나가서 술도 마시고 즐기자.
매일 미사에 갈 필요 없어. 그건 너무 과해. 너는 하느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 스포츠나 뭐 다른 이야기 좀 해라. 늘 그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 이것이 바로 악마의 계략입니다. 그는 우리가 오직 하느님께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선택지와 유혹을 주어서 두 갈래의 삶을 살게 하죠. 하찮은 세상적인 삶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나누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두 갈래로 나눌 수 없습니다. 발 하나는 이곳에 두고 다른 발 하나는 저곳에 둘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모든 삶은 멈춰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풀려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재능 있고 능숙하고 똑똑하고 매력적인지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뛰어나든 모두 쓸모없는 것들로 하느님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은 즉시 밟아 없애십시오. 뱀이 기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은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복음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사업을 하려 한다면 왜 하길 원하며 무엇을 얻고 싶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 복음과 하느님의 뜻 안에 있지 않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기 위한 것이면 결국 그것이 자신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영적으로 망가져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이 땅에 헛된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탐욕과 잘못된 의도로 인해 지상과 안락함, 기회, 헛된 삶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헛된 삶을 살며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많은 신용자금 등 끝이 없는 탐욕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좋은 집, 돈, 좋은 사업체를 갖는 것이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아주 좋은 것이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행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 과시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남들보다 잘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 혹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만 하고 있다면 아무리 잘 해낸다 해도 그것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잘못된 이유로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 환호와 칭송을 듣기 위해 그것들을 하였고 하느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도울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헌금이나 11조를 하거나 선교활동,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에도 자신이 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 돈의 일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며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맡겨진 것을 어떻게 다루고 나누어야 할지를 알고 하느님께서 맡기고 관리하게 하신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는 11조를 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나는 선교 사업을 도왔다라고 말하기 좋아하는 이기적인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결코 나는 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맡기신 돈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그분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태도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이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고 더 안전하게 느끼고 자신이 더 커 보이고 주님의 축복을 자신이 더 받은 것으로 느끼기 위해서라면 축복을 묶어버리는 것이며 하느님의 사람이 아닌 그저 세속적인 인간일 뿐입니다. 사랑과는 관련 없는 행위로 빛의 도시 시민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의 하느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민권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의 고통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모든 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덕을 배가시키므로 결국 모든 덕은 사랑의 서약 안에서 완성됩니다. 어떤 종류의 덕이든
그 안에 사랑이 깃들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며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효과가 없으며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것이고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중심에는 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행위를 정화시키는 물입니다. 연옥에서 물이 불로 바뀌는 이유는 지상의 삶에서 사랑이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곳에 살고 있을 동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충분한 사랑의 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지상의 하느님의 나라에서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정화될 것입니다. 전례 안에서 살게 되면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잘 배우고 싶다면 전례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가톨릭이 아닌 다른 그리스도인의 성경 가르침을 매우 조심하십시오. 이유를 말씀드리죠. 주님께서는 제게 가톨릭 신자들이 어떻게 큰 잘못된 길로 이끌려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이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군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다른 지위에 있습니다. 다음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해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몰랐지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이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고 하느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알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빵을 쪼개시기 전까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개신교는 엠마오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날 밤 머물 집에 이르기 전까지입니다. 그들은 저녁 식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빵을 나누는 예식에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에 대해 불타오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교회의 군사이지만 문 앞까지만 함께하고 저녁 식사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빵을 나누는 예식에는 없습니다. 성 토마스에게 필요했던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볼 그 힘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상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설교하는 성경은 세상적인 성경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육체적 치유, 지상의 삶의 번영을 찾고 우리 가운데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알렐루야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갈바리아의 십자가, 희생, 고통, 죄의 보속, 그리고 중재자인 사제를 통한 죄의 용서와 같은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없애고 성경에 대해 정통을 따르지 않는 이단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많은 성령의 지혜를 잃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체했을까요? 그들은 완벽하게 암기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매우 지적이고 정교하며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므로 지식에 목말라 있는 우리는 구조화된 설명에 쉽게 감동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모방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톨릭 신자들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책을 배우듯 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암기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마음 깊이 가져와 기도를 통해 그것을 삶의 일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이 전례입니다. 물론 성경을 다양한 가르침이나 지침을 통해 접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은 보조 도구일 뿐 주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덧붙여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도 안에서 성경을 읽고 우선 전례를 통해 성경을 확인하고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 후에 필요한 추가적인 도움으로써 사람들이 해놓은 연구나 학습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수단일 뿐 절대 주된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신교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말씀만 가지고 있기에 전례적인 방식인 듯 암기하지만 그것이 전례가 아니죠.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에 접근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례는 거룩한 전승, 즉 성전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전이 있으려면 유대 그리스도적 뿌리여야 합니다. 개신교는 유대적 뿌리가 없습니다. 개신교는 뿌리를 없애버렸기에 유대적 그리스도 전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제대초나 향, 그리고 어떠한 이미지도 전혀 같지 않죠. 거룩한 전승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한 전승과 함께 성경에 접근하지 않는다면 신성한 전례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만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그것이 유혹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닌 낮은 지위로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대장이 일반 병사처럼 행동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야지요. 그것이 우월감을 느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개신교 형제들에 대해 우월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것이고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바오로의 은사, 아폴로의 은사라고 써 있지 않죠. 모두 성령의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 바오로는 우리가 특정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성령의 은사 외에는 누구도 특별한 은사를 지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7가지 성령의 은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개인을 통해 다양한 은사의 영역에서 활동하십니다.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더 이상 은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셔야 은사가 나를 통해 일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는 특정한 때에는 은사가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의 것이며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제가 내 죄를 사할 때 사제가 대제 안에 있는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체가 은사가 아니므로 사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제경을 하여 나를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주지만 자신은 사탄의 사슬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은사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 개인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므로 오직 전례 안에서만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일반 책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며 계시이자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 거룩한 성경을 접할 때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들의 역사이며 그 가운데 현존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을 하느님의 성령과 함께 쓴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성령이 없었다면 성경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을 통해 주어진 성령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전례를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마지막 중 마지막 때에 가톨릭 신자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은 체계화된 지식에 더딘 개신교입니다. 그들은 온갖 공식과 체계, 교육 방법 등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경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살아있는 것으로 주님의 영과 전례로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 안에서 성경을 읽되 그것을 이해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그것이 큰 교만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이해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영혼은 더욱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영혼은 성경을 읽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강해지면 결국 언젠가 작은 인간 지성도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신교처럼 거꾸로 접근하게 됩니다. 개신교는 성경을 인간적, 지적 방식으로 먼저 이해하고 나서 영적인 것으로 뛰어넘은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식은 영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적 이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억지로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나는 알아야겠어. 누가 설명 좀 해봐. 그건 누가 한 말이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너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계속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교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기도 안에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꾸준히 하십시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이해가 될 때는 행복한 기분이 들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차츰차츰 이해가 되면서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거기엔 교만이 들어오지 않고 이해를 못하겠는데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는 조바심도 없고 그저 읽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이야기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창문을 깨면 안 돼. 알았지? 라고 하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다시 돌멩이를 들고 창문을 향해 가지요. 우리도 완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 아빠가 말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성경이 하느님을 나타낸다는 것은 아닐까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합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다 차츰차츰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그렇지. 유리를 깨면 안 되지라고 완전히 이해합니다. 알았어. 다신 안 그럴게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이가 이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그 아이를 신뢰하죠.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금방 이해할 수 없으며 진리 안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진리의 모든 측면은 계시이며 언제 그것을 밝히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우리의 성장을 주관하시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마르틴 루터로부터 인간적 교만을 보십시오. 모두가 틀렸으니 내가 내 방식대로 하겠다. 교회가 가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한다. 전통과 모든 것을 잊어버려라. 1500년 동안 성령이 틀렸다. 이제 나의 영감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 이것이 바로 큰 교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모방하고 따를 수 있습니까? 그것을 따라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가톨릭 신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풍요로운 모든 은사를 주셨다면 그분이 주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적이거나 그 풍요로운 은사를 믿지 않는 어떤 것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정화되지 않은 사람과 나란히 걸으며 배운다면 예를 들어 연옥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우리의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걷는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친한 친구와 항상 어울리는데 그 친구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한다면 결국 자신도 나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개신교 신자가 부도덕하거나 잘못된 일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거룩하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이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증거를 보십시오. 부패하지 않은 시신은 가톨릭 교회 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부패하지 않는 시신은 오직 성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놀라운 책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이상의 것입니다. 말씀과 성체는 같지 않습니다. 성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 또한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이며 하느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는 성체가 되는 성변화가 필요하지요. 그 신비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지 말씀만으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체성사를 빠뜨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이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톨릭 신자가 시민권을 얻기 위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곤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개신교 신자로 태어났다면 주님 심판대에서 개신교 신자로 다뤄질 것이고 주님은 개신교 신자에게 주어진 것만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가톨릭 신자라면 가톨릭 신자로서 다뤄질 것이고 주어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행했는지 보여야 합니다. 이는 달란트의 비유와 같습니다. 왕이 돌아와 사람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요구했을 때 한 사람은 왕을 믿지 못했기에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둑질하지도 않았지만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고 매주 일요일에 미사 참례를 하고 이것저것을 하는 좋은 가톨릭 신자이면서도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을 신뢰하지 않으며 주어진 신앙과 은사를 활용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톨릭 신자라고 해도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저 불충실한 종일 뿐입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아 전혀 결실이 없는 거려.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이 시민권을 얻는 것에 매우 중요합니다. 유배지에서 거주자로 사는 동안 그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출애굽 당시 하느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 가운데 있어도 믿음과 전통을 지키고 거짓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결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느님을 떠나지 않고 전통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는 등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느님은 항상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달란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진정한 가톨릭 신자가 되어야 약속된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례를 통한 하느님의 나라의 합법적 거주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거주자로서 성당에 다니고 본당 신자가 되고 전례에 참여하지만 아직 시민은 아닙니다. 거주자에서 영원한 시민권을 얻으려면 이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은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 대해 죽던지 아니면 육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이 성공했는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면 이 세상이 끝났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버리지 못한 모든 세상적인 집착들, 자신이 죽지 못한 모든 것들을요. 지금 모든 것에 죽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완전한 현존 앞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환영한다. 하지만 아직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 다 가져왔구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다 버리면 그때 다시 오너라. 이제 묵상을 마치고 복음 말씀을 듣겠습니다. Knowledge with God. We have to know we are child, we are children. We're not going to get it just like that. We have to grow into the truth. Every angle of the truth is a revelation, and God is the one that decides when to reveal that to us. And the growth, He's the one that manages it, not us. So you see human pride, which is Martin Luther, that's pride, you know, saying, I do it my way because everybody's wrong. I don't like the church the way the church is going, so we have to build a new church. Forget about what we have. Forget about tradition. All of that is nonsense. 1500 years, the Holy Spirit was wrong. Now I have the inspiration. Well, let's make a new church.
Imagine, that's so much pride. How could you imitate that? How could you follow that? Where do you think you're going to go if you follow that? You're going to go down, because that's not what God gave you. So if the Lord gave us the fullness of the gifts, we better embrace them the way He gave them to us. So we are not to imitate anything that is heretic or anything that do not believe in the fullness of the gifts, because you will be walking on a limb. You see, if you walk side by side, learning from somebody that doesn't believe in purgatory, somebody that doesn't believe in this, and the other, how do you think you're doing? You're not doing well at all. It's like when you have a very good friend you hang out with all the time, but that person is living in common law, is stealing, is lying, and all of that, you're going to end up in bad shape, in trouble. It's not that I'm calling, don't take me wrong, because I'm not saying that Protestants are immoral or doing wrong things. Some of them are holier than we are. Some of them give us example as good Christians, and some of them are admirable. But we have to remember this. Look at the proof of the difference between us and them. You will never find an incorrupt body anywhere else but in the Catholic Church. Incorruptibles are only possible with the Eucharist, only. There is no other way you can see an incorruptible body. So that shows us the responsibilities that we have. We have an amazing responsibility, because it's beyond the Word. We cannot pretend that the Word and the Eucharist are the same. It's not the same, because the Eucharist is not a symbol. And the Word is not a symbol either, because it's life itself, because it's God Himself. But first there was the Word. First. And then what happened? The Word was mad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for the Word to dwell among us has to transubstantiate. And then that mystery is the one that feeds us, not the Word alone. So that transition is the one we cannot miss. That we have to be aware of that. And it's a condition for our citizenship. If we don't fulfill that condition, we are in trouble. Because if you were born a Protestant, you will be treated as a Protestant at the tribunal of the Lord. And He will only ask you what He gave them. He will be asked what they were given. But if you are a Catholic, you will be treated as a Catholic. And you have to present the gifts that were given to you. And that's where the parable of the talents, you remember? When the king comes back and he asks everybody for what he gave them. And the one that had 1 talent, he buried it because he didn't trust the king. And he gave the talent untouched. It was good. He didn't steal it, but he didn't do anything with it. So a lot of people follow the law. They are good Catholics because they go to Mass on Sunday and they do this and they do the other, but they don't do a thing with the talent. You see, they don't trust the king because they don't have the faith in order to perform the things that you have to perform with the faith that was given to you. So what good does it do to be such a good Catholic when you're doing nothing with the talent that was given to you? You are just an unfaithful servant. That's what you are. Because you're no profit with the talent God gave you. No profit. You just didn't do anything with it. You just used it. You put it on the ground. You see, you buried it on the ground and kept it safe, but did nothing with it. So that is very important to the citizenship, to make that talent work, to make sure we are good residents during the exile, because the Lord is guarding us. Look, the people of God that was in Egypt all those years and were faithful to the Lord, and they kept the faith and they kept the traditions they had, even though they were among pagans, and they did never worship false gods like Daniel. Remember Daniel and his friends, his 3 friends? They never worshiped false gods. They never did anything, and God was always with them. And they were on exile. They were prisoners, practically. They were taken away, and they never left God. They always kept the traditions. They always did that, even if they will die. They didn't care. Daniel was never afraid to die. He did what he had to do. He never ate what he didn't supposed to eat. He didn't do this and the other, and God was always appearing and saving them everywhere. So that's why we have to make those talents work, and we have to be very strong about it and become real Catholics in order to achieve the citizenship that has been promised to us. Because right now, we are called to be residents, legal residents of the kingdom of God through the liturgy. So we enter the parish, we enter the church, we enter the liturgy as legal residents, but we are not citizens yet.
In order to make it to the resident, to the permanent citizenship, we have to die to this world. And the dying to this world could begin now. You can die to self. Or wait until this body dies and find out if you made it or not by dying to self for real. Because if you don't know now how it works, then the Lord is going to show you at the end of this life. Because whatever is left as attachment to this earthly life is whatever you didn't die to. So now we have to learn to die to everything in order that when we see the Lord, we are not attached to anything that is holding us back from being in the fullness of the Lord's presence. Because otherwise He's going to tell us, well, welcome, but you see, you still have all that hanging out. So stay there until you let go and then you come up later. See, that is what's going to happen, right? And it's as simple as that. So we... To end this